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하늘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이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우리의 삶과 믿음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024년 새해의 첫 주일 예배로 예배합니다.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은 새해는 잘 되겠지 하며 소망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나눕니다. 복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대로 복 받으세요 하면은 받는 거면 좋은데 안타깝게도 안 그렇잖아요. 누군가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그걸 가진 사람만 줄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가진 사람이 줄 수 있지 갖지 않은 사람은 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말을 아무리 많이 주고받아도 아무런 일도 생기지 않고 그냥 빈 말로 끝나곤 합니다. 사람은 복을 받고 살아야 합니다. 복을 받지 못하고 살면 한평생 힘들게 고생만 하다가 끝나곤 합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다 누구나 복 받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좋아하죠.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본능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새는 하늘을 나르며 살도록 지어졌고 물고기는 물에서 살도록 지어진 것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살도록 지어 놓으셨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시자마자 제일 먼저 주신 게 복이잖아요.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며 살게 돼 있었는데 하와 아담이 죄를 지으면서부터 그걸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게 살게 돼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을 지금도 본능적으로 원하는 거죠. 문제는 복이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가지고 한평생 엉뚱한 것을 쫓아다니는 게 문제입니다. 복은 복을 갖고 있는 분만이 줄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그래서 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은 복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 복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세상을 쫓아다니니까 인생이 힘들고 고생되고 허탕치고 끝내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 만복의 근원 하나님 하며 찬송은 하는데 찬송만 하지 실제는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추구하고 쫓아다니니까 교회 다니면서도 힘드는 거예요. 알고 보면은 사람이 복되게 되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쉬워요. 복은 복대로 내가 어디로 갈까, 누구한테로 갈까를 찾아다녀요. 그래서 내가 복이 찾아오는 사람이 되면 쉬운 겁니다. 내가 쫓아다니는 게 힘들지 나를 찾아오게 만들면 쉬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복이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되는가? 그 길이 오늘 말씀 속에 있습니다. 오늘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그 길을 찾아서 2024년에는 복된 한 해 주님 안에서 주님 주시는 복으로 복된 한 해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먼저 뭐가 참된 복인가를 알아야 돼요.
구약 성경에는 히브리어로 구약이 제일 먼저 쓰여진 언어는 히브리어거든요. 히브리어 언어로 두 가지 단어가 쓰여졌습니다. 하나는 바락이라는 단어고 다른 하나는 아쉐레 하는 단어입니다. 바락이라는 말의 뜻은요, 세상이 말하는 일반적인 복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복이라는 것은 물질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질이 많으면 복 받았다, 아니면 아니다 하는데, 세상이 말하는 이 바락이라는 복만 받으면은 경제적인 부분은 좀 채워지고 잘 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은 다른 부분은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복만 받으면 아무리 물질이 많은 부자가 돼도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잘 되질 않습니다. 물질 말고 다른 곳에는 빈틈이 다 뚫려 있는 거예요. 아쉐레라는 말의 뜻은 오늘 1절 말씀에 나오는 복이라는 단어가 아쉐레인데, 모든 일이 다 올바로 잘 돼 간다는 뜻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에요. 모든 일이, 삶의 모든 부분이 다 잘 되니까 영혼과 범사가 다 잘 돼가면서 참된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잘 되는 아스레의 복을 받지 못하면은 절대로 인생은 참 행복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가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마음속에는 참된 기쁨과 행복이 흐르지를 못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재벌까지 대해서도 슬픔과 걱정과 고민 속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바락의 복만 받고 아셀의 복을 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잘 되는 삶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물질, 경제적인 쪽은 좀 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은 다른 여러 곳에서는 여기저기 터져나는 삶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아셀의 복, 영적인 복과 범사가 잘 되는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유명한 연예인들이 성공해서 탑클래스가 되어가지고 인기와 명예와 물질을 다 가져봅니다. 그런데 그렇게 성공했다는 연예인들이, 다 가진 것 같은 연예인들이 왜 마약을 하고 또 잊혀질만 하면 자꾸 스스로 목숨을 끊고 자살하는 사람들이 생겨납니까? 하루에 힘들게 10시간씩 열심히 연습을 해가지고 그 어려운 정상에 올라갔는데 올라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그걸로 해결이 안 됩니다. 허무한 거예요. 이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그 허무한 그 빈틈을 메꿔보려고 마약도 해보고 그래도 안 되니까 그냥 목숨까지 끊는 일도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아셀의 복을 받아야 됩니다. 주님이 주신 아셀의 복은 이 세상의 것들, 돈이나 명예나 권세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로 있는 게 아니고 이것들을 초월해서 갖는 높은 차원의 기쁨입니다. 땅에서 보면은 하늘에 구름이 껴가지고 하늘이 흐리기도 하고 비도 내리고 눈도 내리지만은 비행기를 타고 좀 올라가서 구름을 뚫고 가보면은 거기는요 쨍쨍 햇볕이 나고 있어요. 구름 밑에 세상의 환경과는 기후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바로 이런 기쁨이에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과 상황과 환경과 조건과는 관계없이 그 모든 걸 초월해서 항상 그것에 영향받지 않고 기뻐할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말씀하는 복이 바로 그런 복이에요. 그리고 참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으로 사는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형편이 어떻든 그거가 관계없이 그걸 초월해서 기쁨을 누리며 사는, 항상 누리며 사는 참된 삶, 복된 삶이 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날지라도 그 마음속에서는 그것들을 뚫고 나오는 그 평안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다윗은 150편에 되는 시편의 거의 반이나 기록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을 보면 한결같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고 날마다 평안한 일 가운데에서 이 시편을 기록한 건 절대로 아니에요. 다윗은 사울왕과 많은 적들에게 쫓기면서 목숨을 잃어버리게 되는 위태한 지경에도 빠졌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바로 이 아셀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셀의 복을 받았어요. 여러분, 그렇다고 다윗이 다른 범사의 복을 못 받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는 세상이 말하는 그 부와 권세와 명예와 이런 복도 받았어요.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른 복을 받기 전에 먼저 세상 조건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어떤 일에 나서 기뻐하며 모든 세상 일을 이길 수 있는 이 삶을 누리는 복을 받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이 복을 받아가지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기뻐하고 그 일을 이기고 나면은 때가 되면은 범사의 복도 주시는 것입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과정이 있습니다. 요한삼서 1장 2절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영혼이 잘되지 않고는 범사가 잘 될 수가 없죠. 잘 되는 것 같지만 시간 지나면 그게 아닙니다. 사울왕은 먼저 왕이 되는 복을 받았는데 그것 때문에 비참하게 되질 않았습니까? 그러나 다윗과 요셉 같은 사람들은 먼저 이 아셀의 복을 받았어요. 영원히 잘 되는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범사가 따라가니까 항상 기뻐하고 그리고 잘 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맑고 밝은 날 나는 주를 찬양하겠네. 어둠 속에도 나는 주를 찬양하게 하는 찬양이 있죠. 맑고 밝은 날 찬양하는 일은 쉽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가운데도 비가 오거나 바람이 부는데도 찬양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것 바라보고 세상 눈치 보고 세상 것에 휘둘리면서 울고 웃고 기뻐하고 슬퍼하고 그런 삶을 벗어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이 아셀의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복을 받지 않고 물질의 복부터 받으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그걸 이기지 못하고 무너지는 거예요. 아니면 그 돈 많은 재벌이 왜 자살을 합니까? 우리가 먼저 구할 것은 이 아셀의 복을 구해야 돼요. 이런 복을 받아야 어떤 데는 감사하다가 어떤 데는 슬퍼하고 원망하는 연약함을 벗어나가지고 늘 언제 어디서나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사는 복된 삶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때가 되면 범사가 잘 되는 복이 따라옵니다. 순서가 그런 거예요. 새해 이 2024년에 이 아셀의 복으로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느냐? 아셀의 복, 이 참된 복이 찾아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러이러한 사람이라 말씀합니다. 원래 그 히브리어 말의 뜻 순서대로 가면요, 이러이러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요. 이렇게 돼야 복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이러한 성경이 말씀하는 이러이러한 사람만 되면은 복은 그 사람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복은 복되고 찾아갈 사람을 찾아다녀요. 다윗 하나님 복을 주세요 하고 복을 쫓아다닌 사람이 아닙니다. 요셉도 하나님 복을 주세요 쫓아다닌 사람이 아니에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됐더니 복이 찾아온 것입니다. 1, 2절은 아셀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한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따른다, 선다, 앉는다 세 단어가 나오죠. 사람이 어떻게 실패의 길, 불행한 길로 가느냐. 처음에는 악인의 꼬임을 당해서 악인을 따라가요. 따라가다가는요 씁니다. 멈춰요. 그리고 좌우를 두리번거리면서 눈치 보며 죄를 또 지어요. 그 다음에는 그 자리에 아예 자리 잡고 주저앉습니다. 아주 죄 가운데 파묻혀가지고 죄를 지으면서 사는 거예요. 우리 옛 속담에도 있지 않습니까? 바늘도둑이 소도둑이 된다. 여러분, 좀도둑이 큰 도둑 되는 거예요. 얼마큼까지 악한 모습이 되느냐? 하나님에게 도전하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기까지. 사울왕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오만해져가지고 비참하게 끝났습니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한다. 악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이 악이네요. 그러므로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이 말하는 길로 가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참으로 복되게 사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이 세상이 이게 복으로 가는 길이라고 해도 그 길이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니면 안 가는 성도예요.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진리의 길이 아니고 그게 맞는 길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이 다 이 길이라고 해도 천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 하나예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길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인도하시는 길 그 길로만 가야 합니다. 우리가 참으로 복되게 되려고 하면 오늘 이 시대가 뭐라고 하든 현실이 뭐라고 하든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그걸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길을 따라가야만 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1900년도 초 미국이 아직 그저 믿음이 뜨거운 시절이죠. 거의 100년 전 일이에요. 브랜츠 리키라고 하는 유명한 야구 선수가 있었어요. 나중에 감독이 됐습니다. 선수들을 뽑을 때 꼭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교회 나가냐? 예수님 믿냐? 지금 같으면 뭐 종교 차별이고 어쩌고 뭐 있을 수는 없는 일이지만 그때는 미국이 참 믿음이 좋을 때입니다. 이 브랜츠 리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빠짐없이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은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어떤 경기를 하더라도 이길 수 있다는 승리를 확신하는 것을 나는 알고 보았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흑인 야구 선수를 뽑은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뽑은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을 확신하는 성도는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라고 확신하는 성도는 언제 어디서나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흔들리게 되면 자신이 없어지고 갈팡질팡해지고 더 어려워지길 뿐입니다. 여러 가지 생각이 마음속에 자꾸 오고 가고 들락날락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으려면 오늘 말씀처럼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즐거워하는 성도가 되었대요. 제가 중학생 때는요, 그 옛날인데도 벌써 이 담배 피우는 학생들이 주변에 있었어요. 옆에서 꼬일 때마다 귀에 딱지가 않도록 해주신 아버지 말씀이 머리에 자꾸 떠올라요. 담배 피지 말라, 뭐 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그래서 옆에서 꼬일 때마다 자동적으로 아버지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래서 안 되지 하며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아버지께서 주신 말씀이 없었다면은 넘어갈 수가 있었겠죠. 세상은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루에도 수없이 많은 생각들을 우리 안에 자꾸 집어넣습니다. 우리 속으로 계속 밀려 들어오는 이 여러 가지 생각들을 이기는 힘을 잊기 위해서는 평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한 후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눈으로 읽고 넘어가서는 안 돼요. 그렇게만 해가지고 연애는 뭐 성경을 3번 통독해도 소용이 없어요. 묵상! 계속, 지금 말로 하면 큐티겠죠. 그리고 마음에 새겨 넣어야 돼요. 성경도 말씀하잖아요. 자반 3장 3절에. 마음판에 새기라고. 마음에 새겨야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즉시 떠오르죠. 성경에서 때가 되면 성령님이 할 말을 알게 해주신다는 게 그거예요. 속에 말씀이 들어가서 마음에 새겨져 차 있어야지 떠오르지. 마음에 넣어놓은 말씀이 없는데 뭐 떠오를 게 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 충만하면 세상을 능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 마음속에서 어떤 게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는 힘을 주고 그것을 할 수 있게 강한 힘을 공급해 줍니다. 육신을 강하게 해주는 일이 육체 운동이라면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며 우리의 영혼을 강력하게 해주는 영적인 운동이에요. 이렇게 되지 않고는 복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실로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세상이 뭐라고 하느냐 그런 거 신경 쓰지 않고 따지지 않아요. 쉬운가 어려운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옳은 길인가 아닌가,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만 마음 쓰고 그것만 살피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나 사람들이 말하고 하는 일들을 따라서 하는 그 습관을 버려야 돼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런 복을 받으며 사는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되느냐? 3절이 말씀하죠.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듯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며 그 행사가 모든 일이 범사가 그 말씀이죠. 형통하게 된다.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물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가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언제나 시절을 쫓아서 과실을 맺는다. 시절이란 건 봄, 여름, 가을, 겨울 이걸 말하죠. 우리 인생 속에는요, 봄날 같은 좋은 날만 있지 않습니다. 여름도 있고 가을도 있고 추운 겨울 같은 그런 날도 있어요. 시절을 쫓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게 해주신다는 말씀은 우리에게 큰 위로와 힘이 됩니다. 어떤 환경이 닥쳐와도 때가 되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해준다는 약속이시거든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말씀 따라 잘하면 대개의 어려운 일들이 다 예방되지만은 100% 아니고 더러 어려움을 겪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으로 채워지고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채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길 수 있게 되고 나아가서는 우리가 겪던 그 어려움들이 우리를 복되게 해주는 재료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은요, 늘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말을 합니다. 성경과 다른 말을 해요.
옛날에 믿음의 사람들은 이걸 다 이길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사는 21세기에는 세상의 말이 또 설득력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세상이 하는 말에도 솔깃해가지고 있어요. 참 위험하죠. 이렇게 되면은. 세상이 말하는 복된 길과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복된 길이 다르다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길로 달려가야 돼요. 그게 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복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입니다. 이걸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인생은 실패하는 인생이 되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은 이 길을 달려가서 성공하는 참된 복이 찾아오는 복 가운데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속은 것처럼 세상이 말하는 달콤한 소리에 속아서 엉뚱한 길, 불행한 길,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가운데 구별해 주셔서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오직 복된 하나의 길, 하나님이 정해진 길로 달려가는 엄청난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지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말씀 성경 66권이 마음판에 새겨져 세상이 무슨 소리를 하든 언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 바른 길로 달려가 승리하는 승리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